창세기 2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족속 중 부데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은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25장의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는데 거두라라는 후처를 두고요. 그 거두라라는 후처 밑에 또 자식이 생깁니다. 무려 6명이나 생기는데 아브라함이 그 후처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고 다 자기가 죽기 전에 멀리 동방 땅으로 다 가게 하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두면 분쟁이 생길 것을 알고 있고 미리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동방에서 멀리 떨어져 가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스마엘과 또 이삭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니까 12아들이 생깁니다. 12아들,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죠. 그리고 12명의 그 자녀들이,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각각이 다 한 명 한 명이 큰 무리를 이루고 방백이 됩니다. 또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죠. 12명이 야곱의 자녀, 야곱의 그 말 노년을 생각하면 됩니다. 최소한 한 이스마엘 살아 생전에 한 70명 이상의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삭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언제 지금 에서와 야곱 자녀를 쌍둥이를 낳게 되냐면 60세에 낳았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복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복은 자녀를 많이 낳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힘을 얻고 큰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가장 복을 받은 자고 잘 되는 건데 지금 성경은 거꾸로 항상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복은 자녀가 빨리 태어나서 또 많이 태어나서 그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를 낳고 큰 세력을 얻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게 복인데 100세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을 보고 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는 후처인 거두라의 6명이나 되는 자녀들에게 복을 줬다고도 하지 않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이삭의 형편을 한번 보라는 거죠.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 20년 동안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60세까지 이삭이 자녀가 없었을 때 그의 형제 이스마엘은 어떠했는가?
12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 12명의 그 자녀들의 그 손자, 손녀까지 한 70명 정도의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이스마엘은 70여 명이나 되고 강대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지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녀가 6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성경을 보면 야곱이 에서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죠. 이렇게 야곱이 머리를 써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수치고 죄악인데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야곱의 나이를 역순으로 죽는 나이로부터 역순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77세 때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77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시대의 수명이 130년, 120년 사니까 77세라면 완전한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 나이로 치면은 그래도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에요.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까지 가가지고 결혼하러 보내는 걸 보고 나중에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마엘의 딸의 그 딸들을 후처로 두는 걸 봤을 때 이미 본처가 있었고 에서의 자녀들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받은 야곱은 77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자녀 한 명도 없을 때 복받지 못한 에서는 또 자녀들이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14년 동안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얻으려고 고생을 하는데 7년을 일하고 나서 레아와 결혼합니다. 라헬과 결혼을 못하죠. 레아와 결혼하는데 레아를 통해서 첫 번째 자녀 루벤을 얻을 때 야곱의 나이가 84세예요. 참 기가 막히죠. 84세 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우 루벤을 얻고 또 7년을 일을 해서 정말 내가 결혼하기 원하는 라헬과 결혼을 해서 야곱의 마음속에 진짜 얻고 싶은 자녀를 언제 얻느냐? 얻고 싶은 자녀가 누굽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그 몸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세입니다. 요셉을 91세에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를 어떻게 약속하시고 낳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어떻게 낳고 야곱이 또 어떻게 연단을 받아서 겨우 91세의 요셉을 얻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시는가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그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대충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확실한 뜻과 경륜이 있고 모든 선민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녀들의 그 출생에 얽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힌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20년 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고 태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막 싸우는 것을 엄마가 느끼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된 것이
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형제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지.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얼마나 염려가 됐으면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물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민족이 네 태중에서부터 지금 싸우고 있다. 태중에서부터 나누인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큰 자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린 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항상 어린 자의 길을 갔고, 또 오늘 이삭도 보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스마엘이 훨씬 더 큰 자입니다. 그런데 복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어린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작은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배려하신 거죠. 아무에게도 나는 큰 자다. 내가 세상에서 복 받은 자다. 우리 자녀들을 봐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세력을 가졌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고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좀 전에도 나눈 것처럼 결혼 자체도 84세나 돼서 이제 결혼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낮추고 또 낮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왜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했는가, 거기에 대한 비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이 설명합니다.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는가?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택하신 것을 봐라. 마치 뱃속에서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서 에서처럼 그렇게 세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능한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더 미련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뭐냐? 에서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꾀가 많은 거죠. 세상 지혜가 많은 건 아닙니다. 세상 지혜가 많은 거지. 하나님의 지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능력도 없었고 어떻게 약했다라는 거예요. 에서보다 약했고 천한과 멸시를 받았고 이삭이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죠.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없었다라는 거 뭐든지 결혼도 못한 거예요. 이런 야곱을 택했어요. 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무엇만 자랑하려고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기 자신에 관련된 육체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야곱을 택했고 야곱이 누구만 자랑하게 하려고요?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려고 야곱을 택한 거예요. 이유는 단순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또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다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형 이스마엘을 보니까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완전히 저주받은 자예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고 약하고 너무 약하죠. 심령이 가난합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능력이 없는 그때 바로 그때 나를 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었고 문물도 있었고 가문도 좋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날 때는 완전히 맹인이 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의 일생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약한 자가 되게 하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이 가장 약한 상태의 인생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그가 문벌이 좋든 문벌이 안 좋든 그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약한 순간, 그렇죠? 가장 천한 순간, 멸시받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 속에서만이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망각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또 형편이 나아지고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내가 좀 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면은 또 그것이 복이라고 막 간증하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창세기 성경에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계속 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자꾸 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그 죄성이 뭐냐? 나를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 자랑이 답니다. 늙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강팍한 사람이든 뭐 착하게 보인 사람이든지 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뭐냐면 자녀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세상 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경륜의 기준이 뭐냐?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와 악인과 의인의 기준을 성경은요,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 기준을 뭐로 잡냐? 자랑하는 것으로. 만약에 내 마음이 세상을 자랑한다. 이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을 채울 세상 것이 남보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많아요.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말이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야, 나는 지금 돈으로 너희는 돈이 없어서 너희 마음을 돈으로 못 채우지.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돈으로 내 마음을 많이 채울 수 있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돈이 많아.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자녀가 없지. 근데 나는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많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자녀들이 많은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랑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과는 정반대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세상으로는 내 마음을
일도 채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의 정반대가 뭐냐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 인격적으로 내가 자랑하면은 저 사람이 주눅이 들고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니까 자랑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반대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 그 정표가 뭐냐? 세상과 육체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잘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시편 44편 8절에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34편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욥기 20장에는요. 20장 5절에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정말 십자가의 진리를,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고린도서 2장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모든 세상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만을 자랑하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세상 자랑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게 뭐 간질이라는 설도 있고, 하여튼 형제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이제는 자랑할 것도 없는데 부끄러운 것만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너에게 준 은혜다.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 겨우 이삭을 준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그렇게 이스마엘과 비교당하면서 너무나도 자기는 저주받은 것 같은, 복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겨우 60세의 아들을 가진 것이 뭐랍니까? 그건 육체의 가시와 같은 건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이 81세 때 겨우 자녀 르우벤 하나 낳은 것이 그때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려고 자기 자랑을 없애버렸다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바울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약하지 않습니까? 예.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또 정말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약해 보이는 그때 내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가장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때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됐냐? 언제 믿음을 가지게 됐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약할 때,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할 그때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약하게 하셔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뭘까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러분 근데요 이제 또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에는 인간의 죄악이 쌓여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죽는 그 길, 그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 세상 자랑은 전부 악한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성경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 속에 있죠. 나도 인간이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니까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자랑할 거 없나? 왕년에 잘 나갔던 것도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까지 끄집어내서 나를 자랑하는데 내가 보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라도 잘 되게 해서 그 자녀 자랑하는 낙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고 삶의 패턴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성경은 정말 찾아보면 끝도 없을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악하다고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까? 십자가의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이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세상 자랑, 육체의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자랑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이단들,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사도 요한 유다서에도 나오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의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딱 분석해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많다고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에도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이단들입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다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위대한 종이다. 나는 엄청난 사명을 받은 자다. 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가졌다.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요. 이단들은 어떻게 자랑합니까? 영적인 것들까지 끌어당겨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까지 더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이거는 정말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도무지 나에 대해서는 이제는 너 자신과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떠나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오직 너는 하루 종일 여호와만을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라. 항상 감사와 찬송을 여호와께 돌려드려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대단한 사명과 은사를 받은 자라고 그 사람들 중에 자기를 지켜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계시록만 봐도 오직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이렇게 던져드리는 걸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는가, 부르실 수밖에 없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체 성경 전체의 그 십자가 복음 하나님을 택함의 그 경륜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의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있는데 싸우는 것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야곱이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선천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야곱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장자권을 얻으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는 거예요. 또 형의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야곱도 악한 자예요. 성경 전체가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에서보다 더 약하니까. 에서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더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야곱을 연단시켜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로 다듬어 가시는 인생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자 하느냐? 자랑할 것이 없어도요,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또 가득 차 있죠.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뭘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왜 악하다고요? 십자가의 반대. 십자가 생활화와 완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심령을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처음 사랑을 내가 회복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언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또 설사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를 대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으로 대입시켜서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위치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나를 대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약한 상태죠. 가장 멸시받는 상태고 천함을 받는 상태고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내가 끌어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막 자랑하면서 내가 십자가 생활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은혜 안에 있는다면 나는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바울처럼 약한 것만을 자랑하는 그 삶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 경륜을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도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